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풍의 평안이 거하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곳에 정하여 죄를 심고 죄로 자기 곳에 거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 수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너희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인도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들과 그내 아들에게 그가 많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밖에와 인생 책찍으로 지휘하려고 하노라.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영생되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7장에 넘어왔는데 같이 교독하면서 내용들을 파악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완전히 위치를 굳혔고 또 나라가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어서 평안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상태 속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그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좀 끄립직하고 늘 찝찝해서 그렇게 있던 차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집에서 편안하게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마음에 좀 끄름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지자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냥 휘장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대적을 사전에 물리칠 것이고 또 네 이름이 영원히
존귀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일러 주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거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너희들의 거할 집을 내가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변치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 다윗의 마음이 기특하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윗은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꾸중하듯이 야 이놈아 내가 사람들처럼 뭐 궁에 거하고 건축물 속에 갇히는 그런 존재냐라고 오히려 이렇게 티박을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시발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셨다. 예.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해답이 됩니다. 사람들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거처,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건축물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착각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지 않을까? 내가 이거 싫으니까 하나님도 싫지 않을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그건 예외가 아니에요. 천국을 상상을 해보면 내가 이 땅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움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천국은 그럴 것이다. 아니면 그보다 몇 배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늘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은 어떤 어른은 한 번도 넓고 큰 도시를 본 적이 없으니까 누가 큰 도시를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거주했던 그 섬에 무엇을 가지고 빗대어서 그냥 큰 도시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아들의 나라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직접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한번 유추해 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엉터리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엉터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 개념도 엉터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 하나님 개념이 다 엉터리예요. 성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린 성화는 좀 중국풍이 나고요. 예. 한국 사람들이 그린 성화는 또 한국풍이 나고요. 그래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화를 보면 또 그쪽 풍이 나고, 유럽의 사람들은 또 그쪽 풍으로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이스라엘 풍이겠죠, 그죠? 네, 근데 서양의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풍으로 안 그려놨어요. 아주 서양식으로 예수님을 그려놨어요. 그걸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 보면서 신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다만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분이고 엄숙한 분이고 좀 잘생겼고 멋있고 무게 있고 그냥 인간들이 좋다라는 걸 다 상상을 해서 그것을 표현해 보는 시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차하게 길게 한 이유는 다윗의 이 마음을 그런 식으로 그냥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칭찬할 이유도 없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훨씬 높은 분인데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에서 왕궁 탁 지어놓고 넓게 편하게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언약궤는 그냥 뭐 천막 텐트에 있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인간들처럼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걸 뭐 요구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다는 거죠. 네 방식대로 나를 이해하지 말라. 1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용을 해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보여주고 설명하시기 시작했다. 예, 오늘 본문이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내가 건물 속에 갇히는 존재니? 참 이게 비웃을 수도 있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우쳐 줄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자기의 기쁨을 이제 표현할 때는 자기가 좋은 걸 그에게 이제 주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92년인지 싶은데 92년에 이제 울산으로 왔어요. 왔을 때 이제 남창교회에 전도사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창이 뭐 거의 도시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 저쪽에 다리 건너에 거기 있을 때 터미널 식당 그 건너편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서울서 제가 학교 끝나고 그쪽에 5시간 걸려서 거기 딱 도착을 하면 그쪽에서 22번 버스 좌석은 122번 그걸 타고 이제 남창으로 가는데 거기 두 대 딱 있는데 그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서 지금은 길이 곱게 났는데 옛날에는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단지 마을로 거쳐서 가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정말 그 시골 마을이고 촌인데 주일학교 아이가 한 3학년인지 2학년이 된 아이가 어쨌든 그 전도사가 그때 없었는데 제가 전도사로 가니까 이제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들에 있는 꽃을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저게 저 아이의 마음이구나.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입장에서 내가 좋고 내가 귀한 걸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누군가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돈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게 다려가지고 빳빳한 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릴 때 어떤 이모, 저희 고모였는지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꼭 은행에서 신권을 빳빳한 걸 바꾸어서 그렇게 세뱃돈을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이렇게 세뱃돈 그냥 주는데 그분은 꼭 신권을 은행에서 교체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대하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고 뭐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람하고 다르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또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열심히 제사 드리니까 나는 사람의 손으로 드린 그 더러운 거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를 뿌리는 식이 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시는가?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해예요. 나는 네 기도 안 듣는다. 성경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거 안 받는다. 산에 있는 노루나 뭐 모든 게 다 내가 만드는 건데 마치 네 것처럼 뭐 가지고 나한테 드린다는 게 우습지 않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 스스로 자기 행동에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그때 참 잘했다. 기특하다. 자기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거죠. 아이고 훌륭해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주 여호와가 아니라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잘한 내게로 관심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할 때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잘한 자기, 대단한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막 아니면 다윗처럼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아요. 뭘 해도 뚱하게 야 이놈아 그게 내가 기뻐하는 줄 아니? 이런 식으로 늘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네 행동에 주의하지 말고 과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 그런 식의 말씀을 주님이 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진 집 짓고 싶습니다. 내 마음 기특하죠.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야 이놈아 내가 사람이냐? 피조물이냐? 집에 거하게? 까불지 마. 내가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집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백향목 궁에서 왕으로서 호화롭게 살아도 그게 네가 영원히 거할 집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집. 오늘 이제 중요한 단어가 집입니다. 다윗은 집이 멋져요. 백향목궁. 백향목은 우리나라에는 안 나지 싶은데 그 중동 일대에서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고 벌레도 이제 안 달라들고 우리가 어릴 때 그 연필은 그 고급은 향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 향은 좀이 안 먹고 벌레가 안 먹고 썩지 않고 그게 굉장히 좋은 나무라 그러는데 백향목은 어쨌든 나무 중에는 최고로 고급 나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에는 많이 없고 약간 떨어진 곳에 두로, 시돈 그런 지역에서 백향목이 많이 나서 싣고 와서 왕궁을 짓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재료의 최고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건축물 중에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언약궤 이건 뭐 하나님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 이거는 그냥 휘장 그냥 천막 하나 딱 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다윗의 생각이니까 아니 휘장은 안 되고 내보다 백향목보다 더 좋은 뭔가를 하나 지어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럼 주님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집 네가 이거 백향목 궁에 그에 가는 영생을 못 얻어. 정말 영원한 집 백향목 궁 말고 뭐 나무 재료로 지은 거 말고 결국은 예수님의 자기 피로 집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벌써 이 이야기 속에 담아 놓은 거예요. 다윗은 조그마한 거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엄청난 걸 거기 갖다 보고 부르는 식이에요.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늘 이렇습니다. 나는 뭔가 이게 내 생각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그게 더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정말 뚱하죠. 야, 내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면 좋지 않겠냐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정말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걸 쏟아붓는단 말이죠. 이게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백향목 궁에 거하면 좋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는 백향목 궁은커녕 왕복도 하나 제대로 못 걸치는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엉터리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도망자 신세, 현상금 붙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것들이 온 백성도 다 인정하고 자기 거주지도 완전히 왕궁으로 화롭게 그렇게 지어놨고 왕복을 입었겠죠. 멋있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고맙고, 나는 인간인데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텐트에 천막에 거한다는 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아이고 생각이 참 기특타, 그렇게 주님께 칭찬해 주실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주님이 한단 말이죠. 네가 왕이 됐지? 그리고 정말 화로운 왕궁에 누가 봐도 이제는 왕의 위엄을 가진 그런 집에 거하지. 근데 그게 다니? 그게 거하면 네가 영생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이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야 네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아이고 대로주고 완전히 말로 봤는데 이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완전히 뒤통수를 맞아도 작살이, 정말 자기가 꺼냈던 그 이야기가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할 상태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런 상황.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항상 우리의 출발은 어설프고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거할 건축물 이야기하다가 영원히 그걸 천국으로 지금 이야기가 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 돼.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는 나는 땅의 수준, 육의 관점,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만질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주님과 거래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땅에 세울 수 있는 건축물 중에는 백향목이 최고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거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그 환경 속에 거해봤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죽었거든요. 80살까지 살아. 40년 동안 쫓겨다니다가 40살부터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좋은 화려한 궁에 거하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만약 주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라는 그 약속이 없었다면 다윗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화려한 왕궁에 살다가 지옥 갔겠죠. 그러나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야만 네가 영원히 쉴 수 있는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축복된 말씀, 그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총 안에 있게 되었죠. 자, 성경 말씀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주님이 풀어내시기 시작합니다. 언약궤가 도대체 뭐길래 언약궤는 휘장에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휘장에 거하는 그분에 의해서 영원한 집이 지어져야 하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내용이 참 재밌는데,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보다 더 괜찮은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이거 실제적으로 그랬잖아, 그죠? 목동이었는데 그를 왕으로 삼았으니까 삼고, 그 다음 9절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야, 9절의 이 내용은 엄청나죠? 항상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대적이 나타나면 주님이 앞서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세상에서 너를 가장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보다 더 큰 복 여러분 혹시 있으면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악한 무리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이스라엘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요게 영적인 이야기인데 우선 육적인 식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양을 쫓아다니는 목동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 맞죠? 그죠? 육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시기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대적이 나타나면 내가 사전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네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케 하겠다. 얼추 다윗은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왔어요. 육신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한 곳을 딱 지정을 해서 옮겨 다니지도 않게 할 것이고 남의 나라에 뭐 쫓겨가거나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도 내가 다 지켜주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옛날 뭐 사사시대에는 많이 너희들을 침략하고 있는데 이제는 평안하게 거할 것이고 그런 일을 없고 침략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말하기를 네 자녀가 계속해서 네 왕권을 이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뭐 이 땅에서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 걱정 없죠. 왕권 위태롭게 뭐 사울 왕하다가 자기한테 빼앗기고 이런 것도 없죠. 자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을 거라. 그리고 그 나라를 주님이 영원하게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보다 더 든든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육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렵죠.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보낼 하나님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은 그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하게 안 갔어요. 몇 대 지나서 바벨론에게 박살 나버렸거든요. 성전이 오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왕권은 영원하고 대적이 그를 물리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뭐 어떻게 흔들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자기 육의 수준에서 나는 인간인데도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다니 이런 걸로 시작이 됐는데 이야기가 막 커져가지고 뻥튀기도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나님 막 쏟아 놓는 거예요. 맞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요 11절 마지막 끝 부분을 줄 쳐놓았어요.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거는 우리에게 뭐 지금은 아파트가 초라한데 넓은 아파트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 지금은 30평 됩니다. 뭐, 50평대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고, 50평대 살아도, 아니, 다윗처럼 왕궁에 살아도 죽어요. 그 거주지로는 영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영생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땅의 건축물 가지고 막 지금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고, 영생을 설명하고 있고, 이런 엄청난 식으로 주님이 도약을 해서 자기 복음, 자기 약속을 펼쳐내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아무리 지어봐도 세월 지나면 낡고 그렇잖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이루면 이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거지. 왜 이 땅을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으로 만드셨을까요? 육도 늙어서 뭐 한때 뭐 이쁘다 그러지만 세월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 이 땅 그 무엇도 영원하는 거 없잖아요. 지속되는 것 없잖아요. 어떤 회사가 막 발전을 하고 번성해서 세상에서 제일 뭐 매출을 1등을 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뭐 그 기업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이 안 가요. 어떤 통계를 보면 대기업이라 그러고 세계 몇 대 기업,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 50대 기업이다. 그러면 그게 30년도 안 가서 그 50대 안에 들어가는 게 확 바뀌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땅이 왜 영원하지 않는가예요. 사람이 왜 죽는가예요. 이 땅의 권세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임시적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 땅의 것을 그렇게 만들었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의 가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잠시 있다 뭐 있었나 그런데 없어져 버리는 이 상태로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건 백향목 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영생. 영생이라는 건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잖아요. 영생을 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나는 영생과 정반대로 너무나 급속하게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영생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만약 얼추 한 2000년, 3000년 산다면 그게 영생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보이도록 계속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만약 성도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너무나 걱정이었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럼 천국 생각 안 하겠죠, 그죠? 여기가 지금 천국인데 뭐. 근데 성도에게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진짜 귀한 주님의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돋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집이 초라하고 우리의 몸이 초라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상상도 못했죠. 그냥 지 생각에 자기 수준에,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거하는데 주님이 천막 가운데 있다니 내 집보다 더 멋진 집을 지어드려야지. 그러다가 이 바보야, 네가 거하는 그 집이 영원할 것 같니?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짓지 않으면 너는 그 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집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내 집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저희 집이 지은 지가 한 10년 지금 돼 가는데, 마루가 불뚝불뚝 일어나가지고 꿀렁꿀렁하고, 몇 달 먹은 거, 쫙쫙 고장나기 시작해요. 에이씨, 짜증이 나는데, 그런 상황과 주님의 약속을 이제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래. 내가 가는 공간이 아무리 좋아봐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곧 부서질 거야.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집은 정말 영원한 거지. 이런 식으로 세상과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비교하고 짝지어 보라고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4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또 건축하도록 내가 내 집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여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첫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의미는 다윗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성경이 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징계하고 채찍하지만 사울처럼 그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하는 게 달라요. 봅시다.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제 사울. 이게 다른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죄를 범해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징계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은혜를 철수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내가 왕으로 세웠다가 철수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우가 달라요. 자기 후손, 자기 아들하고 아들 아닌 사람하고 대우가 달라요. 늘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여길 자에게 긍휼 여긴다. 은혜 받는 사람이 왜 은혜 받는데요? 내가 은혜 주고 싶어서 줬지. 이유가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도 완전히 차별을 하잖아요. 사울에게는 그 은총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여기 15절 보세요.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사울과 다윗은 죄가 완전히 쌍둥이에요. 쌍둥이. 계속 보면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이 다 지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울은 그냥 잘라버렸어. 다윗은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죄를 범하면 심판이 이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선택한 백성에게는 그렇게 싹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용서가 퍼부어지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사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 하나님의 자손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어. 야,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죄를 뭐 어느 정도 범했는데 법원에 갔다가 그냥 보석으로도 풀려나기도 하고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하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풀려나는 걸 보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 화를 낼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죄를 범했는데 한쪽에는 심판이고 한쪽에는 야 이놈아 하면서 또 용서가 있는 이런 이상한 차별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예요. 차별 없으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사울 같은 죄 안 범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사울처럼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대상이 있고 내가 사울처럼 은혜 안 빼앗을게 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그 집 속에 들어가는 성도의 가치 아니면 성도의 위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결국 주님은 다윗의 어설픈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쏟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택한 백성이 영원히 거할 정말 성소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시발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엄청난 세계를 저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육을 가지고 이 땅 환경, 건축물 속에 살지만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집,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의롭다 자녀 삼으시는 그 집만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